예, 우리 말씀 한 곳 읽고 시작합시다. 이사야 2장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서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나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구약 성경 일독학교 27강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사야 선지의 예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0장 그 다음에 이사야 1장부터 23장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셔서 그것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마땅히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사야서 2장의 말씀도 하나님이 말일에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열방에서 그 영광을 향하여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시온산에서 선포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열방을 판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약을 하나님의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언약의 중심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토라, 모세 율법. 토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광야의 과정을 통하여 그것을 훈련시키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거듭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침략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왕을 세우셨는데, 그가 위대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다른 왕들과 달랐던 가장 큰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따라서 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길은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잠언 전도와 같은 데서 그 율법에 따른 삶의 축복을 가르쳤지만, 정작 그는 말년에 율법을 거스려 행함으로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남과 북이 갈려지게 되고, 남쪽 유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다윗의 그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 다윗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졌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의 건국 시작부터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완전히 떠나게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상을 섬기듯, 말하자면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섬기도록 그렇게 잘못된 전통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여로보암 이후에 왕들 치고 하나같이 온전하게 다윗과 같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합 그 오므리 왕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세워놓았던 에후마저도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에후 왕조도 결국 반역을 통해서 끝나게 되고, 에후 왕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계속되는 1년이 멀다 하고 계속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나라가 쇠망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왕 호세 왕 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BC 721년에. 우리가 이제 한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라는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서. 이제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는데, 율법과 그 선지서 사이에 이 역사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라고 하는 역사서가, 말하자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기록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고조선 이후에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또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이런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에 대한 평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가치를 부여하는가는 그 관점, 그 역사관, 사관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번에 문창극 전 총리 후보가 우리가 일제강점과 남북분단, 6.25 전쟁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 것이다. 이 민족이 2조 500년 동안 온전하게 그렇게 세워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 이 민족의 35년 동안의 그런 일제 강점을 허락하셨고 또 남북분단을 허락하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 이제 유럽에서 이제 미주에서 이 아시아로 어떤 역사의 어떤 주도권이,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논조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그것도 우리가 뭐 철천지 원수 같이는 아니어도 완전히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든 이 일본을 마치 두둔한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가 총리 후보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바로 스스로 사퇴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상황이 인도된 것을 보죠.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를 어떻게 보는, 역사에 대한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고려, 조선, 대한민국 근대, 우리 근대화된 이후에 대한민국의 역사,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는 것과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할까요?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세우신 특별한 선민의 역사이고 구소의 역사입니다.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구속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신 민족은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과정이나 일반 역사, 일반 보편사를, 세계사를 이끌어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원리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잘 이해하게 되면 신약에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개인적인 삶에 대한,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신약에는 이 한 민족의 역사, 세계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게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은 신약 이후에 나타난 것이고, 신약이 구약을 성취하고 있지만 신약에 보이지 않는 특별한 구약만의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 민족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조직 신학을 했고 주로 이제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이해해봤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씨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더 분명하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야, 이게 참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회를 위한 하나의 예표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그것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지만 그러나 한 민족의 역사, 우리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또 세계사, 오늘날의 세계사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말하자면 역사에 대한 관점, 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바라보는 구속사에 대한 관점, 또 세계사를 바라보는 세계사에 대한 관점, 이게 다 성경에 그 원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이 원리를 우리가 붙들게 되면 한 개인의 역사는 물론이지만 한 개인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가정이 축복을 받을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한 가정이, 한 가문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거기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한 민족, 한 국가를 세우시고 그 국가의 과정을 정말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조성하셔서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이 한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말하자면 열왕기 사가, 열왕기를 쓴 그 사가의 관점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계의 열방 가운데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뤘지만 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또 민족을 이끌어가는 국가를 형성하는 원리를 그들이 붙들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뤘는데도 그들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 속에서 말하자면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세계를 세워갈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한 기초를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역사가 어떻게 이끌어지게 되느냐. 말하자면 구속의 역사는 세계 역사의 가장 핵심, 중심,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 율법이 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의 주된 원리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어떻게 보았어요? 전부 다.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과, 불순종하면 설사 너희가 나의 백성이지만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한 자연재해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열왕기사에서 열왕기상 율법이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고,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서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고, 선지서가, 그 다음에 시편, 그리고 지혜서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법으로, 역사로, 예언으로, 시로, 문학으로, 그러니까 이 확실한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고 있으면 한 개인이, 한 가정이, 한 사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문제되는 게 뭡니까? 정의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의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은 어떻게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정의입니다. 정의. 근데 정의를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의를. 정치가 정의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정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시기 위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민족을 시련을 통해서 세워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관점 안에 성경적인 노선 위에 세운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래도 비교적 아주 건전하고 말하자면 성경의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이 바라보는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의 역사에 대입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한국이 어떻게 하면 이 세계사에서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그 탁월한 선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이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월호 참사 이상의 이 정신적으로 우리나라를 후퇴시켜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세월호 참사는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했다면 이것은 사람들을 혼미케 만들어 거예요. 중요한 원리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정의의 원리를 폐기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아수르에서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면 민족이 이제 멸망당했으면 이건 너무나 이거는 저주로 끝난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족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민족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어떻게 망했는가 거기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민족 그 자체보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과 성경이 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민족은 없어질 수 있지만 민족은 망할 수 있고 국가는 망할 수 있지만 국가가 망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망한 이후에 이렇게 후손들이 번창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왜냐하면 그것 가운데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었으니 어느 신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느 신이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면서 이 정의라고 하는 보편적인 이 원리를 누가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면 자기가 세운 택한 백성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몽둥이로 죽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그렇게 순환을 당해야 되는 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말도 안 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순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지. 우리의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그 생각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순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마땅한 일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해왔고 지금도 그런 고통을 당해왔고 이것이 하등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그것도 더군다나 악한 자가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할 수 없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우리 열왕기하 17장 7절 17장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시대에 네. 17장 6절 거기 앞에 보면 호세아가 이제 아수르에 배반했더니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사마리아를 절망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대 사람 여러 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호세아 마지막 왕 호세아를 옥에 감금하고 모든 나라를 포로로 잡아다가 다른 나라에다가 이제 끌고 갔다.
이게 멸망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가 열왕기 사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그 여기에 대해서 평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보세요. 우리 7절부터 7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향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랫사랑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일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룰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노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이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호세아 왕 때 아스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너희는 내 명령을 쫓아 나만을 경외하고 섬겨라.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거듭해서 내게로 돌이키라 말씀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결코 폐기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은 단지 번성케 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게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아도 역설적으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복을 받았느냐 저주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느냐.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고 이제는 이제 그 초점이 성경 역사의 초점이 이제 남쪽 유다로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주로 북이스라엘에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이제 선지자들을 이제 남쪽
예 세우시고 이제 남쪽 유다의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이제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열왕기 하 17장, 18장 이후에 보면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호세아 때였고 남쪽 유다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에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스라엘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고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물성을 찍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길에 행했던 사람, 보면 이제 그 여호사밧 왕, 또 우리 앞서 있던 아마시아, 또 히스기야 이렇게 대대로 다윗의 길에 서서 행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왕의 계열들이 이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조상이 중요합니다. 이 가문이 중요하고 어떤 전통이 세워지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된 우상을 세우는 전통이 세워지면 이 전통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통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칼빈의 이 장로교 전통,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전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귀한 전통. 아무튼 남유다 이제 히스기야 왕.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에 점점 쇠망의 길을 걷다가 이제 더 악한 길로 나가서 결국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아수르를 먹었어요. 아수르를 삼키고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삼키고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남쪽 유다까지 와서 이제 너희가 내게 이제 굴복해라.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막 다 빼앗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히스기야 왕도 어떻든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었지만 아수르가 너무나 강대해졌으니까 이거 뭐 도무지 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러저러하게 좀 어떤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먹어 삼키고 이제 온 나라를 이제 그 고대 근동 전체를 자기 땅으로 삼으려는 이런 말하자면 제국주의, 야욕에 이 불타있는 이 사네립이라는 임금이 왕이 나서가지고 랍사게라는 그 이제 사신, 이제 전령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설득하기를, 누가 이 주변에 있는 근동 나라의 어떤 나라의 왕들이 이 아수르 왕을 대적해서 이긴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었느냐? 북이스라엘 봐라, 아람 봐라, 주변 나라 어떤 나라들 봐라. 모든 나라가 이미 다 멸망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다 항복하고 이제 우리 이 커다란 아수르 제국의 저기가 포함이 돼가지고 함께 이제 강대한 제국을 함께 이뤄나가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고, 말하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항 의지를 꺾어버리려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히스기야가 너에게 유혹하기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너희를 속일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네립 왕을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를 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를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빨리 항복하고 너희가 내게 돌아와라. 우리에게 나와라.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히스기야 한 일을 한번 보시죠.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3절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직면과 모르게 나리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을 분행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하신 때문에 꾸짖으시다니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그리고 이제 16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19절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제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말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살아계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단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건져주세요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욕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저 모욕하는 교만한 자를 주께서 파하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거죠. 바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믿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비록 강대국 아수르가 자기 나라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 강한 사내립이 와서 백성들을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자신들이 비록 약한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능히 저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파시라고 한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옷을 찢고 이사야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께 나가서 편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이 모욕가적인 하나님의 일을 모욕하는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잠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시옵소서. 말하자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심판자 하나님이심을 그가 강대국을 강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말하자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늘 너의 목을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듯이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이런 히스기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자면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시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의 돌이킬 일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강한 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강한 자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장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9장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그 악한 이사야가 이 일에 대해서 아수르의 그 교만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면서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나와, 누구를 위하여? 나와 하나님을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행할 때 구원을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몇만을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감히 여호와가 누구간데 우리 산헤립을 맡겠는가? 이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하나님이 세계 모든 열방 위에 홀로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강대국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지만 아수르가 강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게 아니고, 이걸 보면 어때요? 동일한 강대국입니다. 동일한 아수르 산헤립이 이스라엘은 멸망시켜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다 흩어지게 하셨고, 동일한 산헤립이 북이스라엘보다 강해야 얼마나 더 강하겠어요. 히스기야가 그 강대국에서 동일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운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려했던 아수르는 크게 공경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산헤립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 역사의 진행 과정, 강대국 미국이 있고, 소련이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우리가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질까? 사실 이스라엘의 형편과 우리의 형편이 너무나 유사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이 국제 정치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 미국에 의지하고 있고, 중국과 실리 외교를 벌이려고 하고, 일본과 이 사이에 어떻게 할까? 정치가 하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물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일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문총국 총리 후보도 얘기했듯이, 중요한 것은 통일은 정치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는 일이지. 하나님이 만지시면 통일이 주어지기도 하고,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고. 이런 히스기야의 관점, 이사야의 관점, 히스기야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강대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중국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일본과 씨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본과 중국과 미국을 홀로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분 편에 서서 있어야 강대국이 우리 편이 되어줄 수도 있고, 또 강대국 사이에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하나님 우리의 사이길에 빠져나갈 수도 있게 하시고, 정치인들에게, 특별히 크리스천 정치인들에게 이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왕들에게 이 눈이 열려져야지.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요청해야지. 히스기야처럼. 이 나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나라가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일을 할 일꾼을 물러나게 하고, 전혀 영적인 지혜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좌우하게 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이사야 우리 잠깐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제 세우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형편이 그렇게 완전히 다르지가 않죠.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나 우리가 지난번에 호세아, 아모스, 요엘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는 것이나 이사야, 미가, 남쪽 유다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나 별 크게 차이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당시의 상황은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좀 더 빨리 아수를 통해서 심판하셨고 이제 남쪽 유다는 머지않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예비하면서 이제 심판에 앞서서 선지자를 세우시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우리 신약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가장 신약적인 메시아 예언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주 독특한 그러한 예언서라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사야를 우리가 오늘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이사야를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선지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서도 그렇지만 이제 선지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의 눈,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이 기적이 되었을까? 지금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 그들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로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진 백성, 행위가 부패한 자, 그 이하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노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대회성과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여기셔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모스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번제를 드리고 월삭을 꼬박꼬박 지키고 절기를 지켜 행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고 그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보이며 정의를 구하여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고아를 위하여 변호하라 했느니라.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한 말씀이나 남쪽 유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나 동일하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원리,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변호하고 실현해 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는 길이고 축복을 받는 길이고 결국 선자들이 선포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그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하여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원리.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길은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불의한 길을 버리고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축복하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장의 말씀.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산꼭대기 위에 설 것이고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오르자.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거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야. 그 길로 우리가 행하리니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예루살렘 시온이 다른 나라들, 다른 성읍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곳은 어디인가? 율법이 시행이 되는 것, 율법을 따라서 판결하는 것. 그러면 온 열방이 어디로 모여들리라? 그리로 모여들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다는 것이 율법이 있는 곳에, 율법을 따라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율법이 떠나게 되면 이방 나라가 와서 짓밟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곳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되면 열방이 그리로 와서 우리가 저들에게 가르침을 받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을 배우자.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이게 우리나라가 세상 열방 가운데 높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정치가가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을. 오늘날 율법을 가르치지 말라고요? 도덕을 가르치지 말라고 정치가? 그래서 오늘날 정치가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도덕이. 정치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돈이나 벌게 해주고 사람들의 행복이나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면서 여론을 따라가게 되니까 이 나라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폐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부패한 자가 어떻게 문창구 후보는 청문회도 거치지 않게 하고 김명수와 같은 그런 이미 검증된 사람은 이미 이 사람은 낙마가 됐어요. 마땅하고 여론도 다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청문회까지 가게? 얼마나 생각이 도덕으로 그렇게 부패한 사람은 어떻게 청문회까지 세울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 얼마나 도덕성이 폐해져 있는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정국가니까 율법이 제행되지만 이 일반 세속국가에 무슨 율법을 가지고 말도 안 된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 율법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근데 오늘날 이 보편적인 율법이 폐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던 이 사회, 이 다원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로 인해서 율법이 폐해져 버린 거예요. 율법이.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율법을. 교회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해줄 일은 뭐냐? 율법을 세우는 일이에요. 율법을. 우리 어제도 그 독일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비교했잖아요. 율법이 세워졌죠. 율법이. 그러니까 나라가 건강한 거예요. 율법이 폐하게 되면 이 돈 욕심, 이 권력욕, 오늘날 이 관리들의 이 부패, 이 공권력이 부패, 아니 정의를 행할 사람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정의를 부족하니까 누가 그걸 신뢰하겠어요? 그러니까 데모나 일어나고 그러니까 온갖 그냥 힘으로 물어붙이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려고 하면 이 이사야 2장의 비전, 이 율법이 시행되는 비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가 이것에 앞장서서 본을 보여줘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백성을 판단하신 하나님, 그 심판자는 정의 하나님, 조금 더 편파함이 없는 자기 백성도 공정하게 심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알려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래야지 이 나라가 살고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율법을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율법을 피하는 모든 교만한 자들, 이 탐욕과 권력욕에 가득 찬 자를 주께서 철저하게 깨뜨리시도록,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머리가 되지 못하도록, 뭐 여야 상관없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요거 한 번만 보고 마치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죠. 스랍들이 창화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 4절 5절 우리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여 가로되 그러다 나의 망언이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오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니 내가 또 주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다. 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 부패한 나라, 행악의 종자, 허물진 백성을 향하여 파송하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선지자의 임명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심판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러한 이사야, 그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구원과 심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이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것들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국면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밑바닥에, 죽음으로 저 밑바닥에 진토에 앉아 있는 것을 올리는 그 강력한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그것이, 그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언할 수 있는가, 선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깨어지고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이제 더 이상 자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야, 그래야 강력한 이 세상 권세를 향하여 대항해서 싸우고 그것을 깨뜨릴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셔서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않냐고 맞서서 이룰 수 있도록, 말하자면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 영광을 붙들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들려지게 되어서 이제 열방을 향해 나아가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이사야 40장 이하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실 엄청난 구원의 능력. 당시 상황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시 상황에서 그 엄청난 영광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 바로 성전에 둘린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살려내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날마다 비옵는 것. 그러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둘려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가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서서 행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그의 영광을 우리 중에 특별하게 우리 중에 나타내시고 열방이 이리로 와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허락하셨던 이 비전이 우리에게도 열리지도록,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이사야서 9장의 말씀처럼 평강의 왕이 그 정의로 통치하시면서 평강이 우리에게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